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바로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환경을 쫓아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일어선 출애굽 1세대의 후손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법 안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런 것들을 모세가 지금 세부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왜 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12명 중에 한 명의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누구를 부르느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곳에 들어가면 알아봐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말해주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도 보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도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탐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역시 모세가 아닙니까? 예,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바로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고 제2의 2인자로 왕자리에 올라갈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섭렵했던 그 경력에서 나오는 부탁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와라 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과는 다르게,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내려지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면서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이렇게 메고 온 그 열매들을 모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요. 또 헷인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죠? 아니 빈 땅이 없던데요?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갑니다. 도리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 다 묻혔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백성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격려하라고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것을 누가 선포하라고 합니까? 제사장들 보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또 앞에서 애굽 군대가 막 몰려 내려오고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홍해에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를 이렇게 수장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늑대와도 같은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누가 이스라엘을 건집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책임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새 집을 건축했어? 그러면 새 집을 건축하고도 그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직 첫날 밤을 자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지 마. 전쟁에 나가지 마. 가서 그 새 집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들을 보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과실을 먹어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가서 그와 그 약혼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누가 전쟁합니까? 다 집으로 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허약해서 다 집에 가네? 나 혼자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 그러면 너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누가 전쟁을 합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탄한 길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면서 그들의 앞으로 나가면서 그 적군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되는 걸까요? 그냥 나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에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었느냐? 레위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두 손에는 욕심을 과히 부리자고 하면 두 손에 성경 한 권씩도 질 수 있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신구약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은혜 시대죠. 그런데 주일에 한 번 단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을 안고 나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6권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맹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그러니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모세가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맞습니까? 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치료할 때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기로 화답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읍을 열면 그러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나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취하고 세워야 할 땅은 어떤 땅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세워야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법을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서로 타협하면서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화목하게 살자라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죽던지 두 길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두루두루 좋게 살아가면 좋잖아. 왜 그렇게 꼭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 것만 고집해야 돼?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들과 흡수되어서 살아가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세운 바벨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외면하고 처음부터 나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내가 왕인 마냥 교만해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 약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섞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내미는 화평의 손을 만약 세상 나라가 뿌리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에 눈을 뜨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대면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로도 전락되어서 있어 봤습니다.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의 문명을 갖고 발전하면서 무기도 만들고
강력한 문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땅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마치 북한과 대한민국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말들을 하는데 아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무턱대고 우리는 성경이니까 아멘하고 받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말들을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냐는 거죠. 모세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보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애굽 왕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숨죽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애굽에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이세대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순종하여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에 아까 조건부가 붙었었죠. 평화를 선언하는데 우리가 너희들과 싸워보겠다고 나오면서 그들과 전쟁하려고 올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 또한 이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라.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뭉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날이 갈수록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처음을 거둔 후유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처음 난 소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북한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법 신분으로 정말 중국과 먼 이런 이국 땅에서 타지에서 고생할 때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는 거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일제 치하 아래 짓밟히던, 자기 주권도 없이 살아가던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붙들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지금도 누구의 치아의 발밑에서 아마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대한민국이 오늘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사고시도 봐야 되고 교회사도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래저래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내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은 자기 기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님 통일시켜 주십시오. 저 갈라진 부모 형제 한 번이라도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와 내 자녀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탈북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탈북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몇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꽉 메우고 남과 북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먼 길에서 운전하시고 막히는 길을 열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너무 이렇게 정말 구석에 없는 듯이 치부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먼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예배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내 교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동거하여서 함께 일어서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그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또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목자교회와 또 노은새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의 그 모든 파송하시는 그 일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또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